여러분, 무리, 군중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밟힐 만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든 장면을 보게 되죠. 이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들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무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밟힐 만큼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대중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의 대조적인 모습들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그랬어요. 또 22절에도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는 항상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에게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는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흩어지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살아가면서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무리로 살아가는 세상에는 그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수의 제자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수의 제자이지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고자가 되고 말지만 그런 적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대중설교에서 하지 않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의 무리가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몇 명의 제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도 역시 세상을 바꿀 때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군중들에 의해서 세상이 변하기보다는 소수의 무리지만 창조적인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일반 세상 속에서도 역사의 변화, 흐름은 대중들에 의해서 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소수의 무리 때문에 세상이 변하고 바뀌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역사의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군중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몇몇 제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리 속에 있지 않고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그냥 무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제자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제자와 무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자란 제자 훈련 코스를 잘 마치고 수료증을 받음으로써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제자 훈련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아도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수료증을 받았지만 제자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새벽기도부터 수요일, 금요일, 또 구역 예배,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도 별로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냥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정말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적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진정한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진정한 제자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와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단 1시간의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 해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들었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주 짧은 말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알고 있잖아요. 누룩에는 좋은 누룩도 있고 나쁜 누룩도 있습니다.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곰팡이에요. 곰팡이. 좋은 곰팡이도 있고 나쁜 곰팡이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누룩이 항상 두 가지로 표현이 되고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다음 우리가 볼 말씀인데 누가복음 13장이에요. 20절 2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도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랬어요. 아주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수의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적은 수가 진정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은 숫자 제자들이 천국을 열고 천국을 확산시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작은 양의 누룩을 가지고도 많은 양의 반죽을 뭐예요?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지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쁜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누룩은 뭐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외식에 비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11절에도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6번이나 예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겉모습만 꾸미는 거예요. 거룩하지도 않는데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착하지도 않은데 착한 척하는 거예요. 그런 외식을 주님이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주의하라고 말해요. 주의하라. 여기 주의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하다가 영적으로 병들기도 합니다. 나쁜 누룩으로 비유된 이 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위험스럽게 만듭니다. 외식, 겉으로만 꾸미는 것. 속은 더러운데 겉은 깨끗한 척. 그런데 이런 외식으로 온전히 내 모습을 다 가리고 숨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감추거나 숨기고 내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착한 척 쇼를 부려도 그 쇼는 언제든지 뭐예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영향으로 자꾸만 확산이 되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어두운 데서 숨어서 작당을 하는 들리지 않는 곳에서 귓속말로 하는데 학성기를 틀어놓은 듯 다 알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영향도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요사이 국감하는 철인데 국감을 하다가 아니면 어떤 청문회를 하든지 그런 회의를 할 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휴식 시간에 서로 속삭이던 그 나쁜 말, 더러운 말을 하다가 그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겼는 것 같은데, 감추인 것 같은데, 들리지 않게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알고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링컨이 한 말 중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언제나 약간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얼마 동안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든지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다. 약간의 작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어느 일정한 기간에는 내가 그것을 감출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게 감춰지지는 않는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게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낱낱이 드러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게 뭐예요? 고랑배우잖아요. 고랑배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 그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내 의식이 뭐예요? 건강한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건강하게 가져가면 내가 외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겉으로만 꾸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언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닮은 제자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리빙스톤은 주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좋은 누룩이 된 거예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똑같이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돈 벌겠다고 아프리카 사람을 노예로 사냥을 해서 그걸 유럽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뭐예요? 약탈하고 수탈을 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를 약탈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욕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땅을 짓밟아버리고 역사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 악을 행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은 복음을 들고 사랑을 안고 그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리빙스톤처럼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빙스톤은 좋은 누룩으로 그 아프리카에 생명을 줍니다. 그 아프리카에 사랑을 주고 위로를 주면서 놀라운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간 것 아니에요. 가슴에 그들이 가지고 간 게 뭐예요? 재산을 가지고 갔나요? 아니, 예수를 품고 복음을 안고 사랑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때로는 질병을 얻으면서까지도, 때로는 수많은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 형체를 알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누룩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 실체가 보이지 않지만 결과는 보여요, 안 보여요? 결과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숨길 수 없다는 의미예요. 누룩이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달라요? 결과는 다릅니다. 누룩 자체의 모습은 감춰지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서말의 가루 속에 작은 누룩이 들어가지만 그 서말 가루를 다 뭐예요? 부풀게 만드는 게 누룩입니다. 그런데
나쁜 곰팡이, 나쁜 누룩은 뭐예요? 썩게 만들어요. 상하게 만들어요. 고약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좋은 누룩은, 좋은 곰팡이는 영양가 높은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맛있게 먹게 됩니다. 또 그 누룩은, 그 곰팡이는 맛있는 된장을 만들어서 결국은 좋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누룩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외식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식에만 비유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이 누룩을 비유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누룩이라고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16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의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가르침도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말로만 다 되는 건가요? 가르침은 말로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말과 행동이 있어야 돼요. 행동이 따라야만 진정으로 그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삶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삶은 행동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서 말로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로만. 그런 외식적 가르침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가르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보다가 더 위험한 것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 아니면서도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여러분 성경 공부나 가르침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할 때 바른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어야 돼요.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껍데기뿐인 집단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외식적 가르침,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척, 진짜인 것처럼. 오늘 이런 누룩을 조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당당함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당당.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예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를 본받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삶입니다. 아니,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고 예수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그게 뭐예요? 내가 온전히 예수를 본받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본받습니까? 나를 본받는 것이 곧 누구를 본받는 것이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실제 바울의 삶은 가는 곳마다 뭐를 드러냈어요? 바울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복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당당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는 좋은 누룩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의 그 제자적 삶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누룩으로 삽시다. 좋은 누룩.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